11월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나누고 있는 말씀이 삶이 어렵다는 거, 그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이야기 다 들어보면 직장 생활을 재밌게 한다, 즐겁게 한다, 뭐 쉽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제가 열에 아홉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 재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없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은 원래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마태복음 말씀 이 본문에 있는 커리큘럼 교재의 본문을 가지고 하지 않고 요한복음으로 띄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커리큘럼에 있는 본문은 우리가 제자도 시간에 충분히 좀 좋은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나눴으면 좋겠고 오늘 설교 시간에 그 많은 것들을 나눔을 하기에는 또 그렇고 오늘 본문은 나누기가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오늘 요한복음 쪽에 와서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한 달 동안 삶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또 관계에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또 우울하고 불안할 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관계의 문제에서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누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담임 목사예요. 왜냐하면은 물론 우리 각각이 다 있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 갈등이 있는 그런 목사님께서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라는 주제를 다뤘을 때 내가 이번 주일날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정말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 그런 갈등 구조가 있을 때 특히 이제 목사님과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참 설교를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또 목사님 뭐 이거 가지고 또 우리를 공격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는 본문 순서에 따라서 하니까 그런 이야기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관계의 문제든 또 우리 안에 있었던 삶이 어려운 그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관계에서 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힘들 때 왜 힘든가를 물을 수도 있죠.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 왜 힘든가에 대한 원인을 찾기보다는 이 힘든 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오늘 말씀에서처럼 증인으로 서시길 원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요한을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냄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을 두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디로 보냈어요? 정말 만사 형통한 그런 길로 보냈나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보내셨잖아요. 감옥으로 들어갔죠? 거기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례를 베푸는 오늘 이 본문 원래 이제 우리 제자도의 본문을 보면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현장이죠.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거기서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의 기쁨도 아니고 예수의 기쁨도 아니고 내 기쁨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사랑이다. 우리의 존재가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들어가는 앞에 그 기도의 그 줄 있죠?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딸 예솔이에게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 동준이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복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의 기도를 가지고 건열이에게, 예준이에게, 사랑이에게, 건이에게 이렇게 날마다 축복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현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에 그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 기도에 넣었던 거예요. 그 상황을 제외하고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결코 형통한 길만 있었는 건 아닙니다. 이제는 세례 요한이 인기도 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제자로 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 모든 관심이 나에게서 예수에게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인정할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의 관심이 나에게로 있었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가 선지자냐? 아니라고 그래요. 네가 엘리야냐?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러죠? 엘리야 맞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거짓말한 건가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분이 커져야 내가 작아지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작아지는 것을 기분 나쁘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과 비교해서 왜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작아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커지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라면 우리는 작아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작아지고자 하지 않습니다. 예수보다 더 커지고자 하죠. 어느 정도로 세례 요한은 작아지느냐 하면 목이 베어지고 그리고 그 헤로디아의 딸 그 철없는 10대 어린 딸의 그 손에 그 헤롯의 그 어린 딸의 손에 들린 그 접시 소반에 그 머리가 덩그러니 얹혀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증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것을 증인이라고 그럽니다. 순교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증인이에요. 네가 그래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 네가 그렇게 고난받아야 된다. 네가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갈 거고 예수님이 그 고난의 삶을 살 거고 그 전주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여신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평탄한 길을 연다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낮아지심이고 겸손함이고 세례 요한은 그것을 봤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날 수가 없었고 자기가 높아질 수 없었고 그래서 자기가 작아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잠시 감옥에 있을 때 헷갈리는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라. 자기 제자들에게. 오실 리가 당신이 맞냐고. 이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것이 맞다는 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감옥에서 나가고 싶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앞으로 죽더라도 그 죽음을 피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을 때, 그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 이 삶을 해결해 주세요. 이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들어가기 싫어요 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 증인들의 기도가 아니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우리 주님이 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누구든지 가기 싫어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정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정인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정인입니다. 정인들의 고백, 그들이 예수를 봤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을 확신한다. 이런 일들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까지요? 내 목에 칼을 대놓고 야 내가 너를 그런 소리 또 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도 나 죽어도 나 예수님 부인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럽니다. 생명을 걸어놓고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생명을 걸어놓고 그분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생명을 걸어놓고 그분의 인격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증인이.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에 들어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 히브리어에서 두 글자를 이야기했죠. 이게 무음이에요. 무음. 쉐마, 아인이 있는데 쉐마라고 그러지 그 뒤에 있는 Y자의 발음을 하지 않아요. 무음이에요. 유일한 하나님 에하드, 그 달렛이 에하드 할 때 그 달렛의 이 부분이 무음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에드라는 단어가 돼요. 이 에드라는 단어를 크게 써놨어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 크게 쓰면 잘못 쓴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신명기 6장 4절에 9절의 말씀을 한 점이라도 잘못 쓰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고쳐 쓸 수가 없어요. 여호와라는 단어 빼고는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 모세오경을 이렇게 서기관들이 이렇게 기록할 때 잘못 쓰면 수정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만은 한 토시라도 한 점이라도 한 획이라도 틀리면은 그것은 고칠 수가 없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의 9절의 말씀 쉐마예요. 이것을 그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라도 틀리면은 바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땅 속에 묻어요. 그런데 왜 틀린 두 글자를 그렇게 자신 있게 크게 써놨을까요? 제가 지금 틀렸다는 이야기는 히브리어 빨랫줄 밑으로 다 걸리게 되어 있는데 이 글자는 위로 올라와 있어요. 위로 올라와 있는 글자는 라메드라는 오자 모양으로 된 것 외에는 위로 올라온 글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인이라는 단어와 달렛이라는 이 두 단어는 더 굵게 해놨고 더 크게 해서 표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 두 단어를 합치면요, 놀랍게도 증인이에요. 어떤 단어가 똑같으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증인하고 똑같은 단어. 이 증인이 순교라는 뜻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이 쉐마는 내 자녀에게 신앙전수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내 가정을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으로 이어가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것이 증인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은 목숨을 걸고 누구의 증인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것이 지금 세례 요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례 요한에는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자기에게 감옥이 있고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그 죽음 자체가,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증인이라. 우리 삶이 어려울 때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려움이 간증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세례 요한을 놓고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철저하게 자신의 자리를, 자기의 위치를 지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일찍 태어났어요. 6개월, 그죠? 횟수로는 같은 해가 될지 모르지만 날수로 이야기하면 형님이에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은 자기 사역에 같이 동역자로 세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자리를 지켜요. 우리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인기가 올라가고 그 권위가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서요? 교만에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철저하게 자기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도저히 내가 예수님의 신발끈도 묶을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예수님 앞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돼요. 내 언어가, 내 생각이, 내가 보고 말하는 모든 것이, 행동이 예수님의 언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 내가 그분의 신발에 그 끈을 묶기에도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노예보다도 더 낮은 자란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만남 그 즉시 나는 자랑이든 자기 주장이든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예수님의 노예 중에 노예가 돼서 그분의 신발의 끈도 매기가 정말 나에게는 과분할 정도로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면 우리의 분노, 우리의 불안, 우리의 우울,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서의 삶이에요.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만 왜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요한도 감옥에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보다 훨씬 더 크게 가지고 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주변에 우울하신 분이 있습니까?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대로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이 본문 말씀 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이 본문 말씀을 한국에 있을 때 있었던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가장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위로할 수 있느냐? 쉽지 않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저한테 제일 저는 영원한 빚을 저는 진 거예요. 같이 있어주지 못했거든요. 그때. 물론 하나님 나라 일들로 인해서 그 되어지는 그 이유야 있었지만 그래도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는 것,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저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려움,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그냥 들어주고 받아주고. 왜 그래야죠? 예수님이 그래 살았으니까. 우린 예수님의 영광을 봤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정말 우리가 한번 확증하고 싶다면은 세례 요한하고 우리 자신하고 한번 비교를 해야 합니다. 내가 세례 요한과 닮은 점이 참 많으면 나도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본 사람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하고 나하고 거리가 너무 크다 느껴지면 그의 영광을 정말 보고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우리 예수님이 여인의 썩은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천국에서.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두고는 또 더 높이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그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아지기를 원해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왜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겸손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주님의 증인이라면 내 머리가 소반에 담기는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예수정교회 숫자라고 이야기하면 성공한 목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요 숫자가, 요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어야 할 이유들이 있어요. 증인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주보에도 이야기해 놓은 것처럼 교회는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를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 신방에서 그랬어요. 이런 가정이 수만 명의 교회라고 한들 이런 가정 하나 세워지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 목사님의 가정도 쉽지 않더라. 저는 직접 보잖아요. 그 한 가정의 가치를 아는, 그 영향력, 그 잠재력, 그들의 미래를 우리는 과거에서 이미 보고 있잖아요. 어제가 오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어제의 어제가 과거였어요. 그럼 우리는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제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어제의 어제가 어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갈 때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3040 세대들 교회 떠나가고 지금 난리예요. 그래서 3040 목회를 어떻게 할 건지 세미나가 생길 정도입니다. 지금 한국은. 그리고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당연히 못하겠죠. 안 하겠죠. 교회가 허리부터 지금 무너져갖고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10,000명이 있다고? 소망교회 6만 명입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아이들 몇 명인지 아세요? 600명입니다. 충신교회 3,000명 교회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600명입니다. 신앙전수 잘하고 있는 교회가 미래가 있는 거죠. 6만 명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3,000명 교회에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정교회 12가정, 야곱의 12아들에서 12지파가 나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 민족이 나오는 걸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 지금 요 숫자만 보고 숫자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제가 숫자 작은 거를 자연상하게 말하고 그런 말을 기분 나빠서 그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저는 숫자를 초월해서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가정 하나 제대로 세워지는 거기에 하나님 저한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저는 할 줄 알아요. 다른 거는 못합니다. 10,000명 교회, 1,000명 교회 주셔도 저는 못합니다. 왜요? 비록 여기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일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가 잘 때도 얘들이 지금 하나님을 거역할까 봐, 또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섬길까 봐 늘 그런 거를 이렇게 보고 생각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냥 관심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얘들의 미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 당대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이 우리 삶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요한이 바로 그거예요.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열어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지금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부름을 받아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빛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빛의 증인이에요. 이 세상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어지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더 이하도 계속 내려가면 세상은 어두워요. 빛이 왔는데 몰라요. 그리고 영접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한 예를 들여서 마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RCA 교단에 들어가 있죠. 그 RCA 교단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서 이 북미에서 장로교회를 시작한 북장로교회 이제 출발이 되었죠. 거기에 한국의 연세대학 설립에 기초를 넣은 사람 언더우드 선교사죠.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60여 년 전이죠. 140년. 1885년 4월 5일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한 사람 160년, 140년 전이에요. 우리 예수정교회가 140년 후에 지금 이 한 가정이, 이 한 아이가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믿으세요? 세례 요한과 같은 증인들이. 저들의 믿음이 단순히 그냥 건강하고 그냥 복 받고 우리 아이가 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비즈니스에서 돈 많이 벌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하라고 하세요. 한국에 발을 들여놓은 언더우드가 이 젊은 나이 20대에 정말 좋은 직장, 자기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뭔가 세상에서 정말 좋은 학교 나오는 그런 걸로만 해서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의사도 될 수 있었고 또 더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었겠죠. (20대) 젊은 나이로 전혀 개화되지 않은 그것도 부자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식민지 하에서 일제 하에서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의 나라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그때 언더우드를 하나님께서 조선의 땅에 보낸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요. 그 당시 그럴 때 한국에 발을 들여놓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열심히 한국말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니까 이제 한국 사람처럼 이제 뭐 옷도 입고 한국 사람처럼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여러 말들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귀를 타고 다니기도 했고요. 걸어 다니기도 하면서 그 말마다 냄새는 또 어떠했겠습니까? 비가 오는 날에는. 그리고 또 우리 뭐 청국장 냄새 이런 거 뭐 힘들잖아요, 외국 사람들. 김치 냄새 이런 것들. 그런 거 먹어가면서 이유할 수 있는 건데
한국 사람과 함께 자고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한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 냄새나는 한국 오두막집에서 같이 음식 먹고 잔다는 거, 그야말로 순교의 정신, 이 증인이 되지 않고는, 주님의 증인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언더우드가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날 한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됐어요. 한참 먹고 있는데 뭐 서양 사람이 그래 먹고 있으니까 주변에 뭐 구경 온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았겠어요. 그러면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밥을 다 먹을 줄 아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언더우드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웃으면서 예, 국도 먹을 줄 압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이 청년이 그것 봐라. 그게 말도 할 줄 아네? 이러는 거예요. 한국말.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뭐라고 그러냐. 글도 쓸 줄 압니다. 그 당시에 그것 하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아시죠? 백정들. 신분이 없는, 누가 죽여도 상관없는 그런 하층입니다. 그죠? 그 물건 취급하는 그 사람을 두고 그것 그랬어요.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짐승이나 보고 그것이라고 그러고 쌍놈이나 보고 그것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그것이라는 그 말이 주는 그런 큰 모욕감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기쁨을 경험한 거예요. 참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언더우드 역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부르심대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하나님 왜 나를 부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공부하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직장 다니게 하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사업하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업장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학교에, 그 직업에, 그 공부에, 그 직장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작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은 높아지게 되어 있고 자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주님은 더 커지게 되어 있는 것을 언더우드는 알았습니다. 언더우드 박사의 그 겸손한 모습에 감동을 받은 그 청년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를 좀 살펴봅시다. 이상하게도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자기가 커져 있어요. 저도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자기 자랑에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목회, 그런 사역하는 분들 저는 한국 가서도 종종 봅니다. 그러나 정말 작아져서, 정말 낮아져서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저는 누구에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작은 교회 하지만 정말 작아지고 낮아져서 오히려 이런 문제 있는 데서 저 큰 교회에서는 그냥 10,000원, 20,000원 그렇게 쓰라고 준다면 이 작은 교회 여기서는 오히려 힘든데 힘에 지나도록 100,000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너무 교만해요. 내가 너무 커서 예수님을 가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작게 보입니다. 나를 대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을 만큼 나 자신이 예수님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커져버렸어요. 교회도 너무 커져버렸고요. 기독교도 너무 커져버렸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세상에서 어떤 정말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차별된, 내가 천국 티켓 가지고 있는 사람인 그런 거에서 내가 주일마다 교회 가면은 뭔가 내가 정말 있어 보이고, 그것도 큰 교회 다니면은 내가 신앙이 있어 보이고 커 보이고. 제가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을 저는 겪었어요. 목사님 왜 작은 교회 하면서 고생합니까? 큰 교회하고 합하세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큰 교회 다니는 그 권사님은 그 교회 부목사님한테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러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우리 목사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커져 버렸어요. 왜 이렇게 될까요? 예수님이 가장 큰 분이라는 것을 몰라서. 우리는 생명 걸고 증인의 삶을 살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억울함이 있어도, 우울해도 불안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 걸고 증인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달 동안 나누었던 그 관계의 여러 상황들과 여러 우리의 삶의 그런 배경 안에서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예요. 증인이에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답게 살다가 죽으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답게 말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답게 낮아지고 작아지고 그렇게 살아라. 우리 모두 정말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았음을 믿습니까? 우리는 곰곰이 한번 생각하면서 스스로 조용히 자문자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내 죄를 짊어져야만 했습니까? 정말 큰일 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모르고 세상의 영광, 학업, 직업, 사업 밑에서 춤을 추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영광을 봅시다. 그분은 얼마나 크신가를 봅시다. 그분 앞에서 작아진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사람의 영광이 교회마다 너무너무 찬란해요. 돈 많이 번 사람의 영광이 찬란하고요. 큰 교회라는 목사의 영광이 교회를 덮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가지고 주님보다 더 크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나타내고자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거기서 우리 주님을 발견한 게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거기 함께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우울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불안과 우울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할 때 그 불안과 우울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성령이 임하면요, 내 의지 다 꺾여요. 내 자랑 다 꺾여요. 나의 그런 큰 모습들, 주님보다 더 크게 보여지는 것들, 다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을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작아집시다. 겸손합시다. 정인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직장 생활도 좀 배짱 있게 하세요. 정인으로서. 사업도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정인으로서 배짱 있게 하십시다. 공부도 마찬가지. 내가 여기 우등생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배짱 있게 하십시다. 내가 거기서 거꾸로 져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이고 거기서 다시 일어서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 앞에 작아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주님의 영광으로 밝아져야 할 텐데 너무 어둡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밝은 걸로 알고 거기에 속고 쫓고 쫓으며 함께 춤추는 일들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는 요한이라. 제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세례 요한처럼 빛의 증거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이, 내 가족이, 믿음의 가족이 나를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겸손한 모습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인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가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머리 숙여서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정은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